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던 그 중에 일어났던 극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확인했던 말씀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빈들에서 그것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주리를 차고 넘치도록 남겼으니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 기적의 현장 한복판에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직접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흥분하고 감동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과 감격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자들은 물결로 인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7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한가운데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한가운데 아직까지 있는가?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앞뒤 구절을 살펴볼 때 제자들이 배를 탄 시점은 그날 초저녁 이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신 바로 그 시간대에,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명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보낸 후에 곧바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48절에 보니까 밤사경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밤사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혹은 5시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얼추 계산하면 초저녁에 배를 타서 새벽 3시, 6시까지 바다 중간 가운데 바람에 거슬려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니까 바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것이 최소 8시간 이상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 제자들이 바로 돌아서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저는 볼 때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고 우리 인생이 겪는 단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방금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목도하고 감동과 감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죽게 된 지경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축복과 죽음의 고난이 어울리진 않지만 한 인생의 단면 속에 동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그럴지라도 걱정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주님의 계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했듯이 바다의 물결로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도 주님이 계시면 해답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8절부터를 제가 다시 읽어드리지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배에 올라가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당신의 명령에 의해서 또 순종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제자들을 버려두시지를 않았습니다. 밤 사경,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견디기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절망 가운데 지쳐 쓰러져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사실은 자연 세계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기적이죠. 어릴 때, 이제 여담입니다만, 저 어릴 때는 중국 영화가 참 많았어요. 근데 중국 영화 보면 하늘을 날아다니고 물 위를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한번 흉내를 좀 내보려고 머리를 싹, 여태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발견한 법칙으로는, 그 자연과학으로는 중력 때문에 예수님은 물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물이 예수님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중력의 법칙에 지배당하지 않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자들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따라가다가 고난을 당할 때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붙잡고 살다가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과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빈들처럼 바다 한가운데 폭풍우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흉흉한 그 바다 한복판에서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나와 함께 계시며 내게 오시는, 내가 믿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좌절과 절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믿음 따라 살기로 작정하면서 그렇게 두려움과 혼란이 있으십니까? 밤 사경의 칠흑 같은 어두운 그 시간에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듯이 그렇게 여러분의 고난 속에, 여러분의 절망과 좌절 속에, 두려움과 혼란 속에 우리 주님이 걸어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이성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고, 내 경험으로는 아무리 떠올라도 지혜가 발현되지 않는데, 이성과 경험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적의 현장으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더 힘차게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저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관심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에 없습니다. 마태와 요한복음에도 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적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가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우치기를 원했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52절에 여러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 52절 바로 앞부분에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했다, 무서웠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어적으로는 왜 놀랬겠습니까?
왜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까? 52절에 있는 마가가 강조하는 것처럼 저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저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예수를 보고도 기쁨이 없고 예수를 만나고도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마가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뭘 잊어버렸는가? 52절 그 중간에 있는 것처럼 떡 대신 일을 잊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제자들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것을 잊어버렸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9절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귀신이다 그랬다. 귀신이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가르치심으로 귀신을 내쫓으신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방금 몇 시간 전에 먹이셨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를 보고도 귀신이라니요, 그 예수를 보고도 두렵고 무서웠다니요. 마가의 관심은 바로 그렇게 제자들이 보인 것은, 그 제자들이 예수를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자, 따라합시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바람과 바다를 보고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얼마 전에 이미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기적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귀신이라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나 저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보면서 다른 건 여러분도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오늘 주제인데 어떤 목사님이 쓰신 문구인데, 제가 오늘 그 문구는 제가 차용하도록 하죠. 그 문구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다.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이건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신앙은, 그걸 또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앞부분 할 테니까 뒷부분 하세요. 신앙은 기억하죠. 신앙은 뭐 하는 거라고요? 왜 마가만 이걸 특별하게 다루었을까? 마태, 요한은 안 다뤘어요. 근데 잊어버렸다고 다뤘을까? 마가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먹고 예수를 잊어버려서 바울을 버렸잖아요. 자기 삼촌 바나바를 버렸잖아요. 목회 사역을 버렸잖아요. 선교 사역을 버렸잖아요.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 예수가 하신 일을 굳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과연 자기가 그 현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도망 나왔을까? 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가의 마음을 갖고 저에게도 말씀하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 신앙은 기억하는 거. 정말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2가지를 기억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역,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속성.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은 하신 일을 통해 어떤 분이신가, 이 2가지를 기억해야 될 겁니다.
제가 6월, 7월에 우리 주님사랑교회가 열왕기서를 읽었습니다. 열왕기서를 읽는 가운데 특별히 열왕기 하 18장부터 20장까지를 읽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이번에 누린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왕 가운데, 남유다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 그러면 뭐가 가장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은? 기도해서 그것만 기억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건 잘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문화세 났지 않았습니까? 그건 잘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일단 기도해서 뭐 했으니까? 받았으니까 그거 기억나지요. 히스기야는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그 왕이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시키고 나라를 주의 말씀으로 개혁시키고 부흥시킨 정말 선한 왕입니다. 근데 그 선한 왕이 처음으로 왕이 되어서 한 첫 번째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처음에 한 일이 뭘까요? 그렇게 우리가 히스기야를 좋아하고 많이 읽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히스기야 하면 기도해서 15년 연장받았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의 좋은 예로 쓰이지, 히스기야가 정말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는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훌륭한 왕인가, 그가 왕이 되어서 처음에 한 일은 어느 누구도 선대 왕이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일부 예배 설교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뭐 한 거라고요? 놋뱀을 부순 일입니다. 놋뱀 많이 들어보셨죠? 놋뱀은 모세가 만든 거예요. 모세가 놋으로 만든 뱀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그게 뭐 조형물, 상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걸 왜 만들었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시시건건 시비를 걸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먹여줘도 원망하고 재워줘도 원망하고, 그리고 놋뱀 사건이 기록된 전장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해줘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징계하실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게 이제 불뱀, 그러니까 뱀이 불이다, 뭐 불같이 생긴 뱀, 뭐 이게 아니고 정확히 번역하면 맹독성 뱀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코브라일 것이다, 방울뱀일 것이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예배당 안에 독사 몇 마리만 있어도 야 하고 다 도망갈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맹독성 뱀들이 백성들의 그 발을 물고 다리를 물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죠. 모세 앞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우리를 용서해 달라라고 모세가 간청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메어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곳에서도 그 놋뱀을 바라보고 다 살았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언제까지 있었다고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있었다. 모세 때 만든 게 히스기야 왕 때까지 있었다고요. 700년 동안 갖고 있었다고요. 700년 동안 갖고 있으려면, 700년 동안 잘 보관하려면 어떻게 보관했겠습니까? 거의 우상처럼 보관했지. 만지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벽난을요 기도하고 그렇게 보관해서 결국 우상처럼 놋뱀을 섬기게 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히스기야 왕이 왕자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면서부터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었다고. 뭘 기억하고 있었다고? 저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노뱀을 가져다가 깼지요. 얼마나 사실은 어마무시한 일입니까? 노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노뱀은 역사적 의미가 참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그 뱀에 물리게 되었을 때 그 뱀을 보는 모든 자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했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 노뱀은 장차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는 모든 자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조형물입니다. 중요합니다. 역사적 의미도 크고 구속사적 의미도 큽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더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노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하나님께서 왜 노뱀을 달라고 하셨는지를 깨달아야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지. 그건 다 잊어버리고 다 깨닫지 못하고 노뱀을 만짐으로 우리 돌 하루방 그 아세요? 어디 만지면 아들 난다고 합니까? 제가 제주도 가서 만졌겠습니까? 안 만졌겠습니까? 그렇게 만졌습니다. 안 만졌다 그러지 말아요. 만졌습니다. 그래서 아들 난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히스기야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전부 잊어버리고 노뱀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을 때 깨보신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신학으로는. 제가 한국교회 헌법을 좀 공부하면서 놀라운 것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장로교단의 한 헌법 안에는 이 앞에 뭐 있죠? 십자가를 예배당 안에 걸어두지 말라라고 헌법으로 정해놓은 교단이 있습니다. 이단 아니요.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교단입니다. 제가 딱 되면 다 아는 교단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아서? 아니요. 십자가가 안 중요하면 기독교입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두 사도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설교의 두 기둥,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의 부활로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십자가가 영험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 자체가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면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난 5월달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서 이스라엘 막바지 이틀은 예루살렘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여행할 때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 길을 쭉 열 몇 개의 코스를 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꽂혀 있었던 그 언덕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십자가 꽂혔던 그 터에 구멍이 뚫려 있고 십자가를 재현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근데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U자로 서 있고 S자로 서 있고 계단에 쫙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줄을 서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쳐서 한번 보고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줄을 다, 어린아이, 남녀노소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정말 줄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 앞에 딱 오더니 그분들이 전부 무릎을 꿇고 십자가에 키스를 하고 자기의 보물을 하나씩 끊어서 거기다가 다 비비는 것입니다. 가족 사진을 비비고 아들을 절시키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닐까요?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직전까지 예루살렘 오기까지 예루살렘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고난의 십자가 현장을 체험하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았는가? 믿음과 마술은 한 끗 차이로구나. 몇 끗 차이라고요? 한 끗 차이.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이 하나님이심을 지금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살핀 대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이 그 예수를 직접 체험하고 예수의 기적을 직접 누릴 수 있도록 떡을 떼며 살을 떼는 그 현장에 제자들을 불러 동참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오늘 표현을 하면 잊어버리고 예수를 지금도 우상처럼 마술의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지금 그것을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좋은 일 많았지, 예수를 따라가면 성공할 줄 알았지. 그러나 예수를 따라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너무 힘들었을 때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믿고 있던 예수관이 아니기에 그가 전도행에서 돌아와 바울을 버리고 바나바를 버렸던 그것처럼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 예수의 기적과 그 기적에 동참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참된 믿음, 예수에 대한 참된 지식, 예수에 대한 참된 신앙이 없길래 그 예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전부 잊어버렸더라 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신앙은 뭐 하는 거라고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답하실 것입니까? 뭐라고 답하실 것입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더라. 히스기야 15년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가 므낫습니다.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가장 악한 왕. 기도 응답해서 받은 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죠? 십계명이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잘 아십니까? 한번 안식일 계명 관련된 계명이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나라 말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물어보십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낱말이 뭘 것 같아요? 제가 설교 한번 한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지키라가 주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키라가 되어 있다고. 원문 어느 번역본에도 우리나라처럼 된 말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원래 번역은 remember입니다.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 it holy. 거룩히 지키라.
하시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이 안식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이 안식의 종국이 무엇인지. 그래서 10계명의 10가지 계명보다 훨씬 중요한 게 서론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해 낸 너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요. 그 기억할 때, 그때의 기적과 권능이 기억하는 성도의 그 자리에 지금도 현실화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이 반복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만 하면 100년 지나면 다시 애굽에 나왔다가 다시 나오지 않아요. 출애굽은 딱 한 번이에요. 근데 그때의 능력과 은혜와 긍휼은 백성들이 매 주일마다 기억할 때마다 동일한 능력과 은혜로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도 역사에 딱 한 번이에요. 100년에 한 번씩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아요. 1000년에 한 번씩 십자가 지지 않아요. 십자가 지는 건 딱 한 번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 시간, 기억하는 그 예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악화시키며 약화시키며 여러분이 자기 부인을 통하여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능력이 지금도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할 때요. 기억할 때. 그래서 기억하다를 구약의 용어로는 언약갱신이랍니다. 언약갱신. 리바이럴 라이즈라고 해요. 언약갱신이요. 현실화시키는 선실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까먹었습니다. 그냥 예수의 기적도 받고 예수의 기적도 동참하니까 다 잘 되겠지? 아니에요. 큰 풍랑이 있었을 때 예수의 주신 은혜와 그 능력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용부림치고 몸부림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거기에 능력과 은혜가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명절 잘 보내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죄송스럽게도 생각하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제 자신에게도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으로 받으며 살고 있는가? 그냥 예배당을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